제목은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저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한 주간을, 이 주간은 참 분주하게 보낸 것 같아요. 화요일은 우리 1, 2 여성교하고 함께 남해를 갔다 왔고요.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에스컬레이터인가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고 정말 신나게 그 4시간을 장장 걸쳐서 차를 타고 그렇게 오는 긴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혼자서 삼북동하고 은적사 쪽에 전도하러 갔다 왔어요. 전도하러 120개의 전도지를 들고 전도했어. 그리고 목요일은 4명이 가서 삼북동에 가서 400개의 전도지를 돌리고 왔어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그 전도지를 돌릴 때 모든 90% 이상의 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말을 들었거든요.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했죠. 저도 신기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안 받아요, 싫어요 하는 게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의 삶이, 그 전도지를 돌리는 시간들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교육이 끝나고 바로 밥을 먹고 정신없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심장 띵과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심장의 띵 두 개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혼자서 딱 차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 내 손엔 전도지가 들려있고 혼자서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이제 도로가로만 가자. 그리고 상가로만 갔어요. 가게로만 갔는데 사람마다 내가 혼자 스스로 해서 교회는 알리지 말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고 위로해 주자 라고만 생각을 하고는 갔어요. 갔는데 받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이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120명을 내가 전도지를 돌렸는데 120명 중에 딱 2명이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나머지는 다 받는데, 받을 때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저랑 같이 천국 가요 라고 말했고요. 또 나이가 젊은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너의 꿈과 비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 라고 너도 기도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제일 인상을 팍팍 썼는데, 그 30, 40대에게는 삶이 힘드시죠, 너무 지치지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날 힘들었던 거는 통닭집을 들어갔는데요,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거 받을 만한 시간과 우리가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고 그 말을 하길래 내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손에 들어있는 전도지를 들고 이거를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걸 잡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인상이 팍 나빴던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받아요.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두 고맙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위로를 받을 때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을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자, 전도지를 돌릴 때 정말 내가 가장 기뻤던 게
우리 4명이 그 다음 날은 갔었거든요. 갔는데 한 명이 전도지를 돌렸어요. 추명심 집사님이 돌렸는데 제가 모르고 그분한테 드리려고 딱 줘했더니 이음교회 제가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로 이음교회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음교회 제가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음교회 제가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이음교회라는 걸 말하지 말고 예수 믿어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너무 힘드시죠? 애씁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겁니다. 한 집 건너 문이 닫혀 있었어요. 가게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어느 식당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너무 슬프네요. 여기 전부가 문이 닫혔어요. 근데 승리하세요. 끝까지 이겨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식사하러 꼭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줬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1호의 말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코로나 때 주님께서 수요 예배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가슴이 터지고 맺을 정도로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한 달 정도를 내가 전도를 안 하니까요 가슴이 숨을 못 쉬게 쪼여요. 그래서 수요 예배 그 전날 남해까지 가가지고 온 그 다음날 밤 10시에 여기 도착하고 다음날 교육을 위해서 공부하고 교재 공부하고 교육 끝나자마자 전도지를 들고 나가요. 안 그러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이 힘이 들었어요. 주님의 압박이 주님의 눌림이 저를 막 압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도구가 되었다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산시 사이드를 땅밟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에 붙이는 것은요 가장 비싸고 좋은 거 초콜릿, 비싼 초콜릿, 껌 아니면 커피 이런 거를 전도지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홍삼, 그 다음에 또 비타민C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니까 절대 찢지 않았어요. 한 분은 젊은 사람인데 원룸에 사시는가 봐요.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멀리서 봤고 걸어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직업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이분한테는 초콜릿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냥 손만 내밀었어요. 손만 딱 내밀었더니 제 손에 있는 걸 보고 저를 보더라고요. 힘드시죠? 이거 먹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핸드폰을 놓고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선택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자. 하나님 삼위일체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또 온 땅에 사는 온갖 동물들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게 해주자.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그 닮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내도록 그 인간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26절과 28절에 메시지 성경 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또 온 땅에 가득하여라. 그리고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사는 온갖 동물을 돌봐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내도록 만들 자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본성이 도대체 뭔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우리였구나. 그런데 그 명령을, 이 특별한 사명의 뜻을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해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릴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뭐라냐, 거룩한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준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하죠. 자, 말씀하시죠. 16절 17절에 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객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위가 땅을 더럽혔어. 그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해서 땅에 더럽혔어. 자, 금이요, 돌 속에 들어있을 때도 빛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캘 때 딱 보고 꺼내잖아요. 돌 속에서. 금이 땅 속에서도 빛이 나거든요. 우리는 금인 거예요. 구별됐다, 나눠졌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싫어하는 이방 안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된 거예요. 금처럼.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더럽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더러운 행위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러게 그 이유가 뭐예요? 부정한 피를 그 땅에 쏟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뭐라고요?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부정하게 만든 자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패되고 부정하게 만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었어요. 어떻게 해요? 화를 엄청나게 내면서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근데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에게 진노로 인해서 흩어버렸어요. 제가 잠깐 얘기할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얘기하려고 잠깐 우리가 초등부 아이들이요, 뭘 배우냐면요, 십계명을 배워요.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10계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의 것에 탐내지 말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자, 3주째 지금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율법적인 도덕적인 사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요, 항상 낙오자가 돼요. 피해의식이 강해지고 뭐한 사람이 되죠? 송원해 봐야 돼요. 남들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욕심을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취하고 있을 때, 나는 탐심하지 말랬어, 나는 남의 거를 갖지 말라 그랬어, 저기 탐내지 말라 그랬어. 십계명에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교사 노트를 보면서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예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교사들이 아예 아무것도 안 쓰고 딱 갖다가 낸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요, 뭐 어떻게 잘하겠어요? 맨날 손해보도록 가르치고 있는 교회, 맨날 바보처럼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근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남들은 탐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지만 우리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으로 탁월한 위치, 경지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저 권세를 딱 받은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막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초행길이에요. 우리가 남해를 가면서 초행길인데, 남해를 딱 들어가서 남해 독일 마을을 딱 쉽게 들어가는데요, 멋있다고 하냐면 내가 그들 위에가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뭘 봤냐면, 여기엔 진짜 오고 싶은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오겠구나. 왜 안 오냐? 관광도시가 되어버려서 여기서 시끄럽게 살기를 싫어하겠구나. 두 문이다. 하나는 와서 독일에서 먹었던 소세지, 독일에서 먹었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구워서 소세지 만든 것을 시식하고 이런 걸 해주는 장사꾼으로 이 독일 마을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조용히 여기서 나가서 다른 데서 할 것이냐. 이렇게 독일에서 올 때는 순수하게 독일 마을에서 살려고 했지만, 이건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두 무리가 나타나겠다.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보여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을 딱 바라보면 세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탐심으로, 욕심으로 이웃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모략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지식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높은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두 무리가 오겠네. 하나는 후회하고 나가는 무리, 하나는 여기서 이왕 왔으니까 장사해야 되겠다라는 무리로 이 독일의 이 마을에서 살겠구나. 딱 보여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이걸 탔어요. 탔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여기는 이 시스템을 운영해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의 머리거든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택한 백성이라, 너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딱 부어주면 치사하게 욕심내서 탈취하는, 탐욕 부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누리게 돼버려니 탐심으로 남을 것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위해가 있지.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우리 본문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흔히들 기도하죠, 금식하죠, 응답받지요, 교회 봉사하죠, 성령 받죠. 그것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냐고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요? 옛말에요, 잘못된 못된 자식을 둔 부모 보고요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자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어리석은 정신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가. 사탄의 노예로 조종받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딱 알아버려요. 어디를 가든지 딱 운전해서 밤에 오는데요, 밤에 운전해서 깜깜하고 초행길이에요. 전혀 몰라요.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간다 보이는 거예요. 직감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직감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다 우리 집까지 목적으로 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둔해져 버렸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시대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 보세요. 텔레비전 보세요. 끄떡하면 뉴스만 듣는 거, 끄떡하면 뭐 나와요? 이 동네 가서 먹는 거, 저 동네 가서 먹는 거, 이 동네 가서 배 터지게 너희 씨는 배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받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유가 그렇게 이룬 거 아니야. 대중 매체가 말하는 행복의 삶을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비둔한 자가 아니고 우둔한 자가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걸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에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월등하게 위로 올라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너 왜 여기 가서 일하니? 너 일이 이게 아니야.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재물을 엄청나게 주어.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밤에요 4시간을 걸쳐서 차를 타고 왔어요. 뺑글뺑글 돌면서. 근데요 그 돌 때요 다 보였어요. 저는요 운전을 할 줄 몰라서 내가 안 앉았죠. 여기는 어디쯤 가면 다시 돌 것이고 여기 어디쯤 가면 이거는 어떻게 갈 것인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에 대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세상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세상 옆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고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빼앗고 더러움으로 이익을 취하고 간음하고 자기 탐심으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필요치 않는 것을 쫓고 썩어질 것에 신경을 쓰면서요 시간을 보내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둔하여져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널집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 사람들을 어디로 갖다 줬죠? 돈으로 샀어요? 땅을 사서 그들에게 줬어요? 돈 한 푼 매매, 자기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요, 돈 한 푼도 없이 공짜로 땅을 줬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줬어요. 한 푼도,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자기는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산 땅도 아닌 하나님이 준 땅에서 더러움을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주고, 뭐 때문에 줬을까요?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왜 줬을까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는데요, 이걸 멈추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이걸 멈춰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것들로 인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경외함, 내가 만들어 놓은 룰 파쇄시키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해냈던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삶과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삶만 바라보십시오. 이전에 누렸던 쾌락보다 지금 더 깊고 더 넓게 감사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라고요. 소유에 따라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탐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씀을 저한테 주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사기 때문에 네가 버려. 하나님 백성이니까 버려. 하나님의 자녀니까 버려. 자유의지로 너희가 선택됐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버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과 저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너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뭐라 그랬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한 개인을 불러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나요?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을 넘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네요. 아브라함을 그 개인의 아들을 창대케 해주고 그 아들을 또 창대케 해주려고 불렀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요, 선한 능력이에요. 오른쪽을 때릴 때 왼쪽을 돌릴 수 있는 선한 능력,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그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불러서 한 개인의 아브라함에게 복 터지게 주려고 너 먹고 죽어라 할 정도로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고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그러와 동시에 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로 바꿔졌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을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공짜로 주셨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 민족들에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두려움을 줘서 못 건들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패역하고 자식을 몰록게 해주고 우상을 섬기되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이 우리하고 같죠? 여러분 안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모를 때. 교회는 다니다 성경을 모를 때요. 교회는 다니다 하나님을 철회하고 통성기도하고, 저 요즘에 통성기도 안 합니다. 묵상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단양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진노의 잔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을 저에게 주고 땅 밟기를, 이 땅을 축복하소서. 여기는 한 집 건너 문이 닫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를 복 주소서. 여기를 축복하소서. 여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보잘것없지만 당신의 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보잘것없지만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그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죠. 자, 현대어 저기 성경으로요. 자,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였고 나를 괴롭혔다. 20절.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는데 여러 나라에다가 흩어버렸다. 여러 나라에다 흩어버렸다. 우리가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약에서요. 자, 그들의 죄악성을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보면 마가복음 7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사람들의 계명을 거훈 삼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쳤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으로 온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버렸다라고 7절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백성인데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더러운 행위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가 오늘 에스겔서. 혹시 우리일까? 여러분일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다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싫어지면 가서 술 먹고 난리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리스도인 택한 백성들. 에스겔서 36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였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살아온 삶대로 심판했다. 그걸요 예수님 뭐래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네가 살아온 삶대로 내가 심판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무엇을 심었을까? 썩을 쭉정이를 심었다면요 쭉정이를 거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2절부터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줄 아세요? 25절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책망을 받고 나를 버린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선택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은혜를 쏟을 것이며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우상숭배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정말 죄악을 얼경 중에 행했던 더러운 죄악을 그 땅에 퍼졌던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들의 공의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리고를 군산 땅을 여리고를 돌면서요, 하나님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 보잘것없고 한낱 쓰레기 같은 저지만 주께서 강력한 가슴 터지는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나에게 압박을 주셔서 내가 지금 혼자 와서 전도합니다. 마스크 쓰고 비닐장갑 끼고 전도지를 주는 것을 했어요. 이 코로나19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쓸 수 있었던 것 가슴이 터지니까 했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보고 그들이 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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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해도 등경 위에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답게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답게 살으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어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책이요. 우리요 놀러 가가지고요 2가지 선한 일을 하고 왔어요. 한 번은 계단을 타고 그 산등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가 이렇게 판판한 데가 있어요. 그리 나갔어요. 굉장히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데 거기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가 이제 들국화를 보면서 어머 눈이다 너무 아름다워 하고요. 너무 아름답다 계속 우리가 이건 뭐야 눈이야 막 이러고 이건 국화네 들국화네 그러고 막 하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거 할아버지 한 분이 굉장히 나이가 드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우리가 막 계속 이거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여기서 막 꺼내더니 슉 하더니 핸드폰을 딱 내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임동화 권사님한테 그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드려라 그래. 그런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 이봐 어서 와 이러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먼저 갔어요. 안 온대요. 다리가 아파서 신발을 잘못 신어서. 그런데 그들이 왜 왔냐면요 무릎을 수술을 하고 태어나고 처음 여행 나온 거래요. 근데 저는요 할머니 빨리 가세요. 다시는 이런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세요. 빨리 가서 예쁘게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걸 못 걸으니까 영미 권사님 팔을 딱 안고 걸었어요. 그리고 갖다 옆에다 딱 누고 우리는 주위에서 봤어요. 수요반에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는 책에서요 빌 목사님이 추워가지고 차를 빨리 타고 빨리 가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차에서 내리고 뒤돌아 왔던 자리로 가거라. 아 주님 추워요. 안 갈래요. 너는 가거라. 네 하고 갑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갑니다. 근데 가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할머니가 쇼핑을 하러 가는데 앞에가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굉장히 쌓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 빌 목사님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두루 세상을 보니 자기의 사랑하는 노딸이 서 있고 그보다 더 젊은 청년이 젊은 아저씨가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 얘야 너 뒤로 돌아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도와라라고 부른 게 자기란.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할머니 제가 안 와서 저기다가 모셔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눈치를 보더니 어차피 혼자 못 건널 걸 내 몸 맡기자 하고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노딸을 조금 젊은 자기 청년에게 그 할머니를 도우라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줬다. 그걸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러가서 그 착한 일을 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모두 다 잠시 우리의 즐거운 낙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영어책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을까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듣고 읽는 순간에 그 마음과 영혼을 휘감아버리죠. 휘감아버립니다. 말씀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감성과 폐부를 스며들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자요. 왜요? 혼으로 듣기 때문에. 교과서로 보기 때문에. 나의 배부와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혼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완전히 치우시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나는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이며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계명을 넣어줄 것이며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너 안에 부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안에서 너희가 나의 영을 부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너희가 뭐 한다고요? 행할 것이다. 운전대에 딱 앉았는데 일어나 도로 갈 거라. 몇십만 명의 목회자 담임 목사님 죽어요. 아니 도로 가거라. 네. 보잘것없는 할머니, 쇼핑하는 할머니 안 하다 편안한 길로 놔줬던 그 놀라운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오늘요 25, 26절이에요 27절이에요 내가 명령한 대로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힘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이 성경 66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알고 있지만요 말할 수 없고, 말은 하지만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여도, 그래서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생명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돈 한 푼 안 주고 거저 받았던 땅에서 주님을 배역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행한다 말입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나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아니면 혼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듣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세상에 삶을 썩어질 것을 향하여 듣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유익함과 성경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혼의 유익을 위해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니네들 먹을 수 있는 떡,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퍼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면 줍니다. 근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이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정신을 뚫고 우리의 영혼 안에 침투하여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성경을요 숙제하듯이 읽지 마십시오. 권사하여 집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습관처럼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 위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며 환난을 통해 받았던 고통들에서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것 그 자체만이 하지 않습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고 다시 너를 회복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조상에게 준 땅에 거주하고 너를 내 백성이 되게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며 기근이 너를 닥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리고를 돌아야 돼 대한민국 군산을 여리고 돌아야 되기 굉장히 작더라고요. 군산이 아주 작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그만 군산을 주님 뭐 때문에 회복시킬까? 안타까워요. 아주머니 이거 꼭 잡고 전도지 잡고 주님이 살아있으면 한 분은 두 분이요 남자 두 분이 막 포크레인을 고장이 나는 걸 수리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서 이분들은 남자분이니까 이 노동을 했으니까 홍삼을 주자, 홍삼 가루를 주자. 그럼 막 찾았어요. 뒤져니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아저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드시죠. 이거 먹으면 피로가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안 믿어요. 교회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라 당신들 교회 아저씨들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힘들 때는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받았거든요. 해보세요. 우리가 가면서 둘째 날은 가면서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 그리고 기도해보시라고 말하라. 이것만 말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기근을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 그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니요, 이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에 주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여리고를 돌았어요. 왜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큰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 발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2시간 이상 걸었어요.
뛸 때마다 주님 회복하소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선한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제가 가슴 아픈 게요,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일만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걸 지키겠어요? 너희들은 달라. 어떻게 다른지 아니?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에게 주었어. 그 능력을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탐심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는 하찮게 보여. 너는 남들이 밀어나게 우둔하여 빼앗으려고 할 때 너는 그걸 지혜로 다 누리게 되고 다 얻게 된단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